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예, 저는 가족들과 재밌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정독 시간입니다. 우리 20분 동안 집중해서 정독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독 시간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고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후에 뭐죠? 나의 노선을 정하는 거죠.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것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렇죠?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봤겠죠? 예, 그리고 관찰했겠죠? 예, 어떨까요? 예,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계속 혼란 속에 있다가,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 경험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생기고 그 내 생각을 통해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나의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게 되죠. 그게 진짜 어려운데 틀 안에 안 갇히는 게,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틀이 아주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20분 정독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9장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는 다시 창세기 5장처럼 뭡니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기억하면 되겠죠. 얘들이 노아의 아들들이구나. 그 살아남은 7명 중에 3명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자, 야벳이 먼저 나왔네요. 야벳은 셋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셋째, 둘째, 첫째로 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자, 여러분 아는 이름 나옵니까? 고멜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고멜이 누굴까? 정보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0장 3절, 고멜의 아들은, 그러니까 고멜의 아들로 넘어갔으니까 뭡니까? 고멜의 정보는 없네요. 그래서 정보가 처음부터 차단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사기,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람이 모든 걸 적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적는 사람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실제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4절입니다.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요,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자, 여러분, 엘리사도 나왔네요. 여러분, 엘리사 들어보셨죠? 예, 그 엘리사일까요?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나옵니다. 자,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 나뉘어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백성이 나뉘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나누어지겠죠. 많이 나누어지겠죠. 이게 이제 요 앞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충만해라. 이 땅이 충만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충만해지는 과정을 이 10장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여러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이 10장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냈으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이런 많은 이름을 적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뉘어서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각기 언어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그냥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각기 언어, 당연히 각기 언어가 되겠지. 그러나 11장 1절로 딱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그 11장 1절에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죠? 여기서 넘어가도 11장 1절에서 이게 틀렸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요거를 쓸 당시, 이 모세가 쓸 당시에는 언어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미리 뒤에 있는 것들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1장에도 보면 6일 동안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2장에서 뭐가 나오죠? 인간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미리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게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가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 앞에 나왔던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것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원리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부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자, 이 바닷가는 어딜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해설해 놓은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석이라는 책은 이름이 주석이 아닙니다. 해설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해설서거든요.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요 해설서에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요 바닷가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역시도 추정이다. 추정일 수밖에 없죠. 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완전한 걸 알 수가 없다. 왜?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바다가 어디 있죠? 지중해 쪽으로 있죠.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어느 쪽 방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쉽습니다. 딱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의 아들. 1절로 가보니까 함은 둘째구나. 그래서 거꾸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스와, 여러분 구스 아십니까? 미스라임과 북과 붓입니까? 아니겠죠? 외래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이요. 자,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나왔던 게 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라고 얘기했고, 그 아비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나왔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 자, 구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걸쳐져 있냐면 북아프리카, 뭐 예를 들면 이집트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구스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내가 아는 거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와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용사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모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니무롯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속담으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속담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 사람이 실존했었구나, 이 말이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지금 그 모델로 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아무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느무롯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뭘로? 용감한 사냥꾼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용감한 전사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왜 모세를 얘기를 하냐면 모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당시까지도 뭐가 있었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없어졌는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명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명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및 느누에와, 자, 느누에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니누에, 아수르 니누에,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도시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수르는 나중에 이제 그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아시리아, 그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배경 지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게 그냥 지명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미스라임을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자,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자, 여기에서는 자, 미스라임은 뭐 다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성읍, 도시의 이름이었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로 뒤에 걸 보겠습니다.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또 여부스와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사람 이름이죠.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게 뭡니까? 쭉 이제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쭉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름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또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흩어져 나갔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이 사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경계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의 지명이 아니라 지금 지명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 기록할 때 그냥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큰아들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자, 이거는 그 아까 말한 그 아수르겠습니까? 그 지명 아수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자,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잠깐만 하고 이제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이 벨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벨렉을 기준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말을 가지고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추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논리적인 추정이죠.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살렙과 하살 마웻과 옐라와, 27절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절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스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됩니다.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26절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없는 이름 공동체들이 아니라 뭐 지명이 있는, 분명히 거주하는 곳이 분명한 그런 민족이었다, 족속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다시 반복하고 있죠. 누구의 자손인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렇게 분류했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 나뉘었다는 것은 나쁜 의미 아니죠. 이것은 다시 퍼져나갔다, spread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spread out, 그러니까 쭉 퍼져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분이 남았네요. 그러나 11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 한 장을 보았고, 이 10장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읽기 때문에 먼저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것이 거꾸로 적혀졌다. 셈이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꾸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도표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셈, 함, 야벳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가,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것이고, 왜 지명이 나왔는지, 왜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소리가 울리지 않았지만 마칠 겁니다. 저는
오늘 빨리 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